오늘 성경 말씀에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에는 넣어놨습니다. 예, 우리 벌써 제목 보신 분들은 딱 아시네요. 예, 타우루스 산맥이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지형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어떤 지인한테 알려줬더니 이렇게 웃기는 단어로 하나 왔어요. 웃자고 한 소리겠죠.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뒤에가 비슷하니까 한 것 같아요. 네. 자, 타우루스라는 건 그때 당시의 지명이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산맥이긴 맞는데 이때는 이제 그때 당시 지명입니다. 어떻게 이 타우루스 산맥이 이 마가와 바울을 헤어지게 만드는,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제목도 타우루스 산맥으로 우리가 잡고 정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예. 그것도 어떠한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공적 업무가 있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은 마가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좋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야만 하는 길을 무책임하게 중간에 포기하고 팽개치고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가가 왜 버가에서 자기 책임을 내팽개치고 돌아가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견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의 약간 좀 그런 어떠한 순위 다툼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나바하고 마가는 사촌지간입니다. 예. 피는 뭐보다 강하죠? 물보다 강하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출발한 이 여정이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뀐 리더십에 나는 따를 수 없다라고 해서 마가가 불만을 품고 중도에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버가라는 지역에는 이 지형이 저지대라서 특별히 이 고산지대보다 거기에 이 전염병이 많이 팽배했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라리아가 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가가 혹시나 자기가 병 걸려서 죽을까봐,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설이 있고, 세 번째는 원래 이 마가가 그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따라왔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다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했다라는 설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자 라고 하니까 그거에 반대를 품고 겁을 먹고 안 갔다라는, 이제 도망갔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제목에도 올렸지만 4번을 좀 더 치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산 넘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타우루스라는 이 산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버가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곳을 이제 이 산맥이 타고 넘어갈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길을 차로 가면요,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거의 백발백중 멀미할 정도로,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그 산길은 예전 강원도 지금처럼 발 달리기 전에 왜 막 뺑글뺑글 해가지고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부모님과 갔다가 앞에 있는 봉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 강원도 그 산길, 그럴 정도로 지금도 험준하답니다. 근데 그때는 차가 없었죠.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든지 가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 위험이 뭐였냐면 바로 이 산악지대에 무시무시한 강도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자기가 뭐 40의 감암매를 맞았고 뭐 풍랑을 만났고 하면서 거기 보면 강도를 만났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강도를 만났던 그 위험이 바로 여기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도들이 아주 기승을 부렸냐면 로마에서 하도 이 강도들이 기승을 부리고 골칫덩어리니까 몇 번씩 군대를 파견해서 그 강도떼들을 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조직적이고 활발했던 강도들이 바로 이 타우루스 산맥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아마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다라는 여정을 알고 포기했을 것이다, 이것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설 견해로 제가 이제 잡고서 설명을 하자면 결국 마가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두고 포기한 겁니다. 그럼 이 산맥을 우리의 인생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피하고 싶은 산맥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편하게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안 갔으면 하는 그러한 산맥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연예인이 이러한 그 인생을 표현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평지만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정말 꽃들이 만발하는 이때처럼 지나가는 길이 그냥 꽃길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옆으로 그냥 룰루랄라 가면서 꽃들도 구경하고 평지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좀 이렇게 갔으면 하는데 참 희한하게 우리 인생에 작은 동상 같은 것도 작은 언덕 같은 것도 있다가 어느 순간 하는 그러한 높다란 산맥이 우리의 인생에 턱하니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올라가는 킬로미터하고 내려가는 킬로미터하고 거리가 같은데 올라갈 때는 그렇게 힘들고 멀게만 느껴지는데 내려갈 때는 또 참 삽시간에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는 인생 다 산 것처럼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리막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산맥 같은 시간들을 결국 지내보고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면 돼요. 살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그 길이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길을 갑니다. 오히려 젊디 젊은 마가는 포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를 추정할 때가 40대로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40대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나처럼 꽃미남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언제냐면요, 50대래요. 50대가 평균 수명이었던 이때에 40대면 저를 비교군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뭐 제일 만만한 게 한 분 계시죠? 우리 장로님을 비교하시면 돼요. 장로님이 지금 그 산맥을 올라가고 마가가 나 같은 존재예요. 나 같은 사람이 마가. 이렇게 젊디 젊은 새파랗게 어린 놈이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보기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 그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기를 가야만 합니다. 나는 저 산맥을 넘어야만 합니다.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년에 다메섹 도성에서 자기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다메섹 도성에서 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가 잘나서 너가 뭔가를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자 나같이 미천한 존재를 택하셔서 자신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자신은 충성, 목숨을 아깝지 않는 충성밖에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것을 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자기는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라는 우리의 존재감도 있지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엄청나게 많은 큰 것들을 바라고 있었지는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닐까라는 걸 하나 깨달았는데 무엇이냐면 포기만 하지 않아도, 멈추지만 않아도,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도 뭐 더 가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 타우루스 산맥 가다가 중간에 내가 쓰러지고 타우루스 산맥 꼭대기에 가는데 내가 혹여나 거기서 도적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넘어가서 내려가는 길인데 내려가는 길에 거의 다 왔는데 거기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고 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라는 것만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포기해버린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잠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요. 자, 구브로 섬을 이제 지나서요, 버가라는 곳에 당도를 했다고 했죠. 근데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십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윗부분에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화면을 꺼주세요. 저를 볼 수 있도록. 자, 버가라는 도시가 그냥 지나쳐갈 만한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버가는요, 그때 당시에 야외 경기장, 야외 공연장, 그 다음에 신전들, 그 다음에 시장 이렇게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자, 복음을 지금 현재 개척자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러한 도시는 뭐가 좋은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왜? 어부가 낚을 물고기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버가라는 이 도시를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자, 또한 버가뿐만 아니라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거리에 아탈리아, 아벤도스, 시데라는 그러한 또 버가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도시격인 그런 도시들이 계속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거 다 패스합니다. 희한하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이렉트로 가버립니다. 자,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평소에 갖고 있는 육체의 약함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라는 도시가 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 기후 특성상 전염병이 쉽게 왔고 또 오다 보면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또 특별히 말라리아가 아주 기승을 부렸던 때이기 때문에 평소에 육체적인 약함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거기가 썩 좋은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다. 여기서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이 전도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중간에 쉬어야죠. 예, 피해야죠. 예, 이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서 뭐 전염병이 돌면 여러분 우리 예전 무슨 뭐 조선시대 뭐 이런 거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전염병 한 번 돌면 유일하게 하는 방법 뭐가 있죠? 격리하는 거죠. 격리. 그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저지대가 전염병이 자주 돌 수 있는 거라면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 자주 없고 말라리아가 없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해발 2000m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획대로 이게 버가부터 시작해서 주요 도시들을 거쳐가면서 갔어야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여기서 참 대단한 건 그런 상황이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을 이겨내고 내가 계속 전도의 사역을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산맥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는데요. 이 지역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제 요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셔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 갈라디아서에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 지역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하는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네들에게 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까지 가는 것이 더뎌졌든지 아니면 뭐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그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갈라디아에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약함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계획대로 가지 않고 계획이 수정되고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을 또 잘 은혜로 이루어 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엔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들으시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한 것보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서 이렇게 내 인생을 보니까 내 계획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그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버가라는 길목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 가야만 하더라도 오히려 그 변경된 계획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되어져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가지만 잊지 마시고 한 가지만 다짐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멈추지 말고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한 발 한 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어렵게, 때로는 편하게 가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는 두 팔 벌리신 하나님이, 주님이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편하게 영원한 안식을 함께 하자꾸나 라는 그 종착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마지막 종착지에서 함께 보는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